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인데요.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버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가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익사갈과 스므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황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의 어떤 그 강도, 그 고생한 내용, 그리고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생하는 그 시간들이 1년도 사실은 버거워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1년이 아니라 사실 한 달만 그런 일을 겪어도 그 다음에 그 일반인의 신분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는 일들, 추락하는 일들, 이런 일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뭐 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시간을 뭐 이렇게 이제 속히 내가 오리라,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하시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젊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청년 때 뭐 이렇게 하고 중장년 그다음에 또 뭐냐면 노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들을 나누어서 젊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제 나이 먹으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일들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합격을 해야 된다든지 뭐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든지 뭐 청약을 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의 삶에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시간을 짧게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납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그냥 가서 막 하루아침에 벌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러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 왕이라든지 애굽 사람들에게 와서 어떻게 해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오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해.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그냥 보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나올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듣지 않자 그 재앙의 강도를 어떻게 해요? 더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40세 때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젊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도망갔다가 또 그 바로 왕이 죽고 그렇죠? 새로운 왕이 오고 뭐 이런 시간들을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것은 또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것도 그래요.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왜 멸하느냐?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타이밍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가셔서 보내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또 인도하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들어가면 그때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고통이 크니까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는 그냥 빨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필요해요. 필요해. 우리가 그 과일 줄을 담근다. 아니면은 그 매실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해놓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시간적인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고난의 크기입니다. 고통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고통의 크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은 어디까지 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죽는 데까지 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이 적을 때,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더 유하셨다가 가셨는데 가셨을 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왜 이제 오셨느냐? 일찍 오셔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요.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겪느냐 8절로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황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나가는 것이 겁나대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해요?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노예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주 폐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여기 보면 무엇과 무엇을 지어요? 국구성 비돔과 라함셋을 짓도록 만들어요. 그냥 이럴 때 아무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이 이제 커져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심이 되니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얘기는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정말로 큰데 왜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애굽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만큼 그 상황은 악화되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산파들이 느낄 만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일하셨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려고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에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산파들도 알았다면 누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알아야 되고,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도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는데 산파들만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몰랐다. 그럼 이건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일들까지 생기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뭘 베풀어 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노아가 하나님에게 뭐를 입어요? 은혜를 입죠. 은혜.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뭐 보았다라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왜냐? 이렇게 처음에는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죽이려고, 산파를 통해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일강에 이제 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애굽이 흥왕하여 사는 길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으면 애굽은 잘 되었다고요. 그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 죽음으로 몬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위에서 이제 그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산파들이 이렇게 해서 살려두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안 느껴지고 그 고통은 여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니까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시험 들겠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2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보면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가운데 이 레위에 속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갈대 상자에 해서 보냈는데, 누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죽이지 않고 아들로 삼느냐? 그러면 바로의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서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더 커진 거예요. 그 커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생육하고 번성하거나 아니면은 산파를 통해서 살아나거나 나일강에 버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방법에 대한 거예요. 방법에 대한 건. 그 11절로부터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딕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생활하는데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세의 그 헌신, 어쩌면 충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일할 맛이 나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한 일이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보면 모세가 그 23절에는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하지만 상달된 것을 백성이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고통이 그만큼 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기들의 부르짖는 것, 고통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여기 3장에도 가보면 하나님께 여기 이제 2장 23절에도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있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것은.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이렇게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이들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겪은 곳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살리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생겨야 된다고요. 근데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보면 정체성이 아직도 어떻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난 그 때가 이른 때인가요? 늦은 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 안 된 거로 보면 이른 때예요, 사실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이라는 것만 가지고 늦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이다 그러면 고통이 덜할 때 구원해내면 돼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온 인류를 복되게 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맞는 존재들로 세워서 나오게 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세우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구원해 낼 때가 늦은 게 아니라 사실은 준비 안 된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이른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을 그냥 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내는 것이 끝이면 너희들이 이때 그냥 구원해내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애굽에서 자식을 아들을 잃고 그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좀 고생하고 못 먹는다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애굽에서 하는 고생보다 광야에서 고생은 지금 고생도 아니죠.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다,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응답해 주는 것은 시기상조인 거예요. 너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 안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른 시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통이 덜할 때,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영적인 것들로 체크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늦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를 때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거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깊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짧은 시간에 고통이 덜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말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준비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준비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지고 또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